새해가 밝아서 구정으로 1월 1일은 하루밖에 안 쉬지만 구정은 또 한 6일을 쉬어서 저는 신년을 지키지만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그러나 너무 많이 놀기 때문에 그냥 또 아이들이 다 와서 같이 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훈표 공부할 텐데 베드로 서신의 가훈표는 4개가 나오죠. 2장과 3장에 어, 권세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또 부부에 대해서 또 형제 자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한 것처럼 이 4개의 그룹인데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그리스 문화, 그리스 신화, 그게 로마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와 문화 속에 동성애가 참궐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새해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종으로 다시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다듬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극도로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란과 시험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진리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며 만방의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공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어, 유튜브 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을 제가 잘 설명하면서 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따라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지중해 지역, 사도 바울이 27년 동안 선교했던 그 지역에 어, 이방 신전과 황제 숭배, 바로 이 이방 제사 가운데 팽배했던 동성애 우상 숭배를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요. 이제 베드로 서신 2장에 나오는 그 종들에 대한 가운표에서 단지 당시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하던 시기에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의 행동 규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인의 10배가 넘는 전리품들이 노예들로 다 지중해 중심, 제국의 중심, 제국의 수도 로마에 밀집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로마 사람들의 10배가 되는 그런 어, 종들, 노예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집단적인 종들은 당시에 주인의 놀이개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성적 학대의 대상이었어요. 더군다나 플라톤의 심포지움, 향연, 에로스 편에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동성애 문화,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들과 함께 동성애를 나눴던 영웅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바로 그 어,
소크라테스의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이제 그걸 플라톤이 향연에 남겨놓았죠. 그래서 그 당시 상당수의 종이 주인의 동성애 쾌락에 죄물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베드로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종을 교훈하는 가운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성적인 충성과 동성애 쾌락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단호하게 베드로가 내리는 처방이 뭡니까? 죄를 짓지 말고 선과 의로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르라. 여기 본보기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문화 속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베드로는 죄라고 규정을 하면서 바로 동성애야말로 쾌락과 욕망이 가져오는 죄악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 당시 종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서 로마에 머무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종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합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주인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종들에 대한 가운편은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당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신실한 주인은 종들에게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도록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잘 알고 계시죠? 어, 저도 학창 시절에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소설 부문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 1905년이죠. 우리나라 역사상은 을사늑약이 이제 준비되고 1910년 국군이 기울던 바로 그 시대, 바로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이 코바디스예요. 도민의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만나면 코바디스 그래요. 어디로 가냐? 그렇게 물으면서 문안 인사를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의 뭐 여러분 베노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코바디스와 비교가 되는데 종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러나 코바디스에서는요. 믿는 가정을 그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장군이 전장터에서 큰 공을 남겼는데 전리품으로 잡아온 이제 공주, 이제 노예죠. 로마로 끌려왔으니까 노예 신분에 있는 공주를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 부부간에 충성하는. 그래서 종들이 쇠사슬에 매여 있질 않고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던 초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선한 자와 너그러운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복종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종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같은 형제 의식을 가지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자유를 누리도록 너그럽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주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까다로운 주인도 있겠죠. 계속 스사슬에 매여서 어, 육체를 결박시키는 그런 종들도 있어. 그게 더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선한 자나 너그러운 자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복종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노예가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었는데 몇몇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주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대를 받았던 상황에서
가온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라 주인이 요구하는 동성애, 또 그 당시 문화, 동성애 쾌락, 이런 죄악을 짓지 말고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러한 말씀을 가온표로 던졌어요. 이제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제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했고요. 이제 부부에게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비록 어떤 남편이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말로가 아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남편들은 너희 아내가 두려움 가운데 정결한 행위를 지켜보라. 이 아내들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남편들에 대한 권면 하나가 어, 들어가 있죠. 너희의 꾸밈이 이제 아내들에 대한 가온표가 계속됩니다. 머리를 다듬고 금 조각들을 차고 옷을 입는 외적인 것으로 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 속사람은 썩지 않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것이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렇게 하였다. 그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며 스스로를 단장하였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순종한 것 같지 말이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자녀들이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며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기 위함이라.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가운표죠. 부부에 대한 가운표. 아내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 남편들에 대한 그러한 규절도 중간에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 짓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편들에 대한 가운표는 오히려 이 부부에 대한 가운표의 강조점이 남편에게 있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는 동성애가 만연된 사회였어요. 그래서 참 이게 부부 사이에 정절을 지킨다 하는 그러한 차원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득했던 사회에서는요. 부부가 한 평생 한 남편과 한 아내로 신실하게 부부의 정조를 지키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어요. 소설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쿠오바디스를 보면요. 기독교 탄압의 소재, 바로 초기 기독교가 직면했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가정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왜? 그 이유는요. 그 당시 사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인 거예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다른 많은 동성 어, 이 애인들을 두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됐어요.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로마 가정의 부부가 동성애를 멀리하고 일평생 정조를 지키면서 동성애 쾌락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쿠어바디스의 기독교 가정의 부부예요. 더군다나 그 부부는요, 어, 군대 장군이 전리품으로 얻은 그 공주를 흠모해서 말하자면 노예 신분으로 로마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제 부부가 되면서 그 당시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결혼하는 것도 파격적이지만요. 부부가 동성애를 멀리하고 어, 신실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종의 부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런 모습 이것이 쿠어바디스가 그리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봤지만요.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쿠어바디스 영화가 바로 그 당시 편만했던 동성애를 멀리하고 부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생각하면서 제가 의미 부여를 합니다. 헨리크 시엔키에비치 소설 부문에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코바디스 이 소설과 또 세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기독교 가정의 부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한 메시지를 이 헬링크 시엔키에비치가 코어바디스를 통해서 던져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가운편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당시 믿는 아내들은 다소 신앙에 혼란이 야기됐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성연애에 빠져든 남편과 갈라서야 된다 하는 입장도 있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서 가정을 지키고 동성애에 빠진 남편을 구원하라는 입장, 이것이 교회 내에서는요, 혼선을 빚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갈등 속에 있는 아내들에게 가만히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유다서 1장 4절을 베드로후서 3장 가온표, 부부에 대한 가온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 남편에 대해서 불순종을 일으켜 급기야 이혼을 부추기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건치 않은 자들로 말미암아 가정의 분열은 솟구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유다서 1장 16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 후서 3장에 부부에게 주는 가온표에도 이런 불평을 불러일으키면서 기독교 가정을 깨뜨리는 게 뭐겠어요? 이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가정도 요즘 많이 이혼을 하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로마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갑바도기아로 피신을 간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갑바도기아 성지순례를 가시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꼭 보실 거는요. 로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동성애로 가정이 무너지고 순결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독교 남녀 가정이 이 갑바도기아 동굴교회 괴름의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 모여들면서 그 괴름의 그 입구에 이런 지금 어, 나무가 오른쪽에 보이지요. 기도 카드를 쭉 주렁주렁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까? 순례객들이 지금도 찾아가면서 지금부터 1500년에서 18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시대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던 그 위대한 유산을 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제가 우연히 주차장에서 저게 보이길래 달려가서 여러 컷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요, 로마 문화의 규범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를 합법화한 거거든요. 그냥 그 사회, 문화, 규범 자체가 동성애예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남자는 남자 동성애인, 여자는 여자 동성애인. 이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이어지는 동성애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성적인 자유와 동성애 쾌락을 어, 탐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한 일부 사람들도 이걸 일상생활로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따라가면 죄악이다. 어,
베드로가 최초로 동성애를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죄악이라고 규정하면서 정화시켜야 된다. 창조신앙과 가정의 질서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의무에 꼭 필요한 사항들에 적용을 시켜서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당시 신앙 가정의 규범은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과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인격 존중,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부부 어, 가운표라고 볼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사랑, 이는 주님의 관점에서 명예로운 행동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회개해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본보기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걸로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주는 가정 규범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의 논지는 뭐예요? 우리 문화는 동성애를 받아들인다. 우리 문화는 남편이 남성 애인을, 아내가 여성 애인을 두는 그런 규범이 사회에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그 그리스 로마 문화 아니냐? 어떻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가정의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정부, 또 여당, 얼마나 한국 교회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고서 이런 도전을 적대와 비방을 우리는 이기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 가운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이미 살펴봤죠. 부당하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옛날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저도 이런 모습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네 개의 가운표를 통해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오늘 이제 결론으로 제가 중간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권력과 특권이 없는 노예들이나 그다음에 당시 아내들도 노예와 마찬가지 사회적 약자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 일반화된 사회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적대적인 행위에 직면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행위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본보기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타락한 사람들을 회복시켰듯이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지키는 것은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인식하게 해주며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옳은 행실로 인해 박해자들에게 결국 그들이 잘못된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 박해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실상이 황제 숭배와 이방 신전에 가득한 동성애 문화에 익숙해서 아내 이외에 남편 이외에 성적인 대상을 미 소녀와 미소년에게 확장하고 있는
이런 당시 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 인생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부부를 어, 중요한 어, 육체적, 영적 관계로 맺어주신 사회의 가장 작은 제도. 그래서 가정이 거룩하게 되면 교회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도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노예까지도 포함하는 집안 식구들 간의 위계 질서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에베소 5장 21절 6장 9절까지 골로새 3장 18절로 4장 1절까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18절, 24절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는 이 세상의 창조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목적은요.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확장시키는 창조 질서의 회복과 보존과 계승, 바로 그것이 창조와 가정의 연관성입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 39번 나오는 단어인데 그 중에 6번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요, 3장 1절에서 아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는 이거는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것이 2장 13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인간의 모든 죄도에 관한 기본 질서예요. 그 원리는 뭐예요? 주님을 위한 거다 이거예요. 그 주를 위하여 바로 순종한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남편은요,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유대교, 랍비 유대교가 만들어지는 상황도 있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 유대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런 남편이 그 당시 문화, 동성애는 청산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동성애 쾌락으로 돌아간 남편, 그런 여러분 동성애가 유대교까지 깊이 침투했기 때문에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남편이 동성애 문화를 버리질 못하고 다시 동성애로 돌아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때 아내는 그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가 주를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정결한 행위와 복음을 통해서 동성애에 빠진 남편을 구원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자, 아내들도 가정에서 신앙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말로만 아닌 정결한 행동을 함으로써 남편의 구원까지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며 인내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이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바탕으로 먼저 가정에서 구체적인 행동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종한다 하는 이러한 권면을 아내에게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핍박을 가하는 남편에게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남편의 영혼 구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베드로 서신을 강의를 하면서 유다서부터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까지 왔는데요. 여기 히에라볼리, 바로 갑바도기아에서 이제 히에라볼리 파묵칼레로 오게 되면 빌립 기념교회 도면 여러분 보여드렸죠? 팔각형 교회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제가 이 팔방을 그었죠. 바로 이것이 이 팔방의 원의 형태를 통해서 예배당을 이런 형태로 짓는 거예요. 바로 신앙 고백을 간직한 교회 도면. 한국 교회도 이런 예배당을 사실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단 한 교회도 이렇게 팔방형의 신앙 고백을 간직한 빌립 기념교회 도면 같은 교회가 한국 교회에 없다고 하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장차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이런 도면을 가지고 예배당을 꼭 기독교 신앙 고백에 입각한 도면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쉐마에 어, 많이 나오죠. 들으라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순종을 완성하셨죠. 아내는 불신 남편에 대한 구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거기에 주님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범이 있어야 돼요. 왜 가정이 깨집니까? 아내의 헌신적인 이런 순종이 없기 때문에요. 합당한 대책으로 아내는 불신 남편일지라도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행해지는 아내의 정결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말로만 아니고 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의 단장함도 아니에요. 동성애 문화가 만연된 당시 사회에서 믿지 않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위기와 가정의 불안과 공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를 회복하고 새로운 변화의 가정을 이룩할 하나님을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내의 믿음과 인내.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당시 아내가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건 그 당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스 역사가 프로타르코스가 이런 영웅 프로타르코 어, 영웅전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내는 자신의 친구를 가질 수 없고 여러분 이 정도였어요. 남편의 친구를 자신의 친구로 삼아야 한다. 신은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친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숭배하는 신들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요, 아내가 종교의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의 신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아내의 자연스러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당시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아내는요, 남편의 모든 것을 따라했는데, 뭐까지 따라갔어요? 남편이 미소년을 사랑하면 그 미소년을 아내도 자기 친구로 삼고, 동성애 문화에 남편이 빠졌는데, 아내도 미소녀를 사랑하는 동성애 문화로 위안을 삼는 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서신이 기록됐던 당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 아내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베드로 서신이 권면하고 있죠. 속사람이 온순하고 잔잔한 거예요. 머리를 꾸미고 액세서리를 차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의 상류층 여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베드로는요, 대조적으로 아내들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할 것을 권면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아내가 마음을 가꾸어 마음을 온순하고
잔잔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요. 외형적인 모습을 위해서 지나친 공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사라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예로 제시되지요. 그 당시 아내들이 그리스 로마의 그 화려한 여신들 흉내를 많이 냈거든요. 외모를 꾸미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서신은요. 믿는 아내들에게 본받을 대상을 제시하죠. 바로 사라의 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본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에 비추어 설명하면서 사라의 순종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처럼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아브라함을 따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처럼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었죠. 여기 갑바도기아 게름의 계곡이 나와 있죠. 수도원에 올라가는 순례자들 모습이 그늘에 희미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갑바도기아를 가면서 그냥 이 버섯 바위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기에 암혈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신앙을 지켰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고소하고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가했던 상황이에요. 이런 박해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전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뿐만 아니에요. 로마를 피해서 이 지역으로 왔는데 또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갑바도기아로 피해 들어가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은요. 유대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거는 에베소 5장과 골로새 3장에도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교훈이 나오지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8절 예수 말씀 보면서 큐인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모두 간음하는 것이고 이혼한 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 아내를 한 번 얻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혼 간음이고 재혼 간음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동성애만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혼과 재혼을 모두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계세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신명기 24장을 보면 모세의 그 이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면은 이혼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혼하면 간음이 되는 거고, 재혼하면 간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혼과 재혼 자체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알지 못하는, 현대인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를 제시하고 계세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동성애로 파괴된 가정을 회복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지식이 언급되고 있어요. 당시 동성애가 만연된 헬라 문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지식입니다. 동성애 지식은 뭐예요? 플라톤의 향연, 심포지움에 나오는 부부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남성 애인, 여성은 여성 애인, 동성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당시 일반화된 지식.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는 가온포에서 거부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일깨우는 바로 이것,
이것이 아내와 영원히 동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의 목적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요, 동성의 에로스 사랑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정결한 행위를 동반하여 이것은 거대한 당대 문화 속에서 동성의 욕망과 쾌락으로 침소를 더럽히는 불결한 행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부부의 성을 축복의 통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형제 자매의 사랑 가온표 네 번째죠. 권세자들에 대한 가온표, 그 다음에 종들에 대한 가온표, 부부에 대한 가온표, 그리고 네 번째 형제 사랑의 가온표. 이 형제 사랑의 가온표가 사실은 가온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냐하면 축복을 상속받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멈추고 그의 입술로 죄악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들에게 향하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에 기울이지만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로 향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걸 헬라어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많이 했고, 저도 이제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제가 직설적인 말로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악을 악으로, 그런데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악한 말을 멈추고 그 입술로 죄악을 말하지 말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도 회개하면서 오늘 이후로는 제 입에서 악한 말을 멀리 하려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도 악한 언행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바로 형제자매의 사랑을 권면하는 가온편은요, 당시에 만연된 동성애를 경계하는 가장 강력한 교훈을 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뭐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결혼한 지 35년째가 됐는데, 45년째가 됐는데, 아이고, 세월 많이 지나갔네요. 어,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악한 말을 멈춰라. 그의 입술로 죄악을 말하지 말라.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 5대 가정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동성애 최고봉에 해당되는 이 형제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권면하는 이 가운표에서 개인적으로 제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요, 이 순간부터 저는 제 입술을 주의 거룩한 불로 지져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살기는 형태의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서 여러 곳에서 언급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15장 5절, 고린도서 1장 10절, 빌립보서 2장 2절 등 바울 서신을 토대로 베드로전서에 다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 여러분, 지금 부부간의 마음을 같이하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 이 규절은요. 형제 자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8절은요.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새로운 결속을 다지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하시면요.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 저도 개인적으로 장신대 교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목회 계승을 무슨 뭐 기업 그 경영세습에 비유하면서 북한 그 3대 세습에 비유하면서 그 특정 교회를 반대하고 장신대에서부터 그 교회까지 걸어가면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어, 교회를 반대하고 교단 탈퇴하라고까지 망언을 했던 그게 장신대거든요. 그게 장신대 총장들이고 지금 현 교수와 총장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인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막 욕이 나왔을 텐데 아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려고 해요.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장신대가 이러한 사랑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신약 성경 많은 곳에서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서로 사랑은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 보면요. 너희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서로 사랑의 핵심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당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당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지만 동성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신앙 공동체,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 공동체, 이것을 굳게 지키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인정이 많은, 동정이 많은,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만연된 동성애 풍토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서로 시기하거든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정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이렇게 동성애 관계가 깨지면요, 여러분 서로 적대시하고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더 나아가서 겸손하고 겸비하라고 하는 이 단어 서로 관련을 지으면서 여기 형용사로 등장하는 이 표현들 5개인데 인정이 많은, 동정이 많은, 불쌍히 여기는, 겸손한, 겸비한 여러분 이런 태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형제 자매의 가운표를 통해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당시에 2가지 큰 문제의 측면에 있었는데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예요. 황제도 동성애 연루되어 있었죠. 또 동성애 문화가 부부 순결을 지키는 기독교 가정을 공격했어요. 더군다나 형제들이 자매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근친상간이라고까지 오해하며 성만찬 행하는 모습이 살과 피를 마시는 식인종의 풍습이다. 이렇게까지 공격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베드로 전서 상황에서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 중에 새로운 랍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그걸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비정치적인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베드로전서가 이사야 53장 조응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는 이유죠. 나무에 달리신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을 노래하며 얌리아에서 랍비 유대교가 발행할 때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지켜야 된다. 바로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서신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히에라볼리 파무칼레에 있는 빌립 기념교회 아까 팔방형 도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각 도면에 기둥이 있고 아치 위에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팔방형 어, 8개 이렇게 부조로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 지금 잃어버리고 있죠. 목사가 이렇게 늘어뜨리는 후드에 스톨에만 어,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 심볼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변치 않는 상징으로 이 모습이 십자가와 함께 새겨져야 됩니다. 공동체를 억압하는 로마인들을 향한 권면 속에 예수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형제 자매에 대한 가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어요. 특히 서로 사랑을 예수님은 어디에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웃 사랑으로 연결을 지으면서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까지 연결 짓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악을 악으로,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 인간의 일반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 바로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에 유행하던 동성애 문화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해악을 끼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인데 남편이 동성애 문화에 빠져서 대낮에 미 소년과 동성애를 즐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내가 보복 차원에서 미 소녀와 동성애를 즐기는 문화가 당시에 만연돼 있었어요. 그 동성애 문화는요, 가정을 타락시키는 원인 제공자예요. 그 당시 사회가 이 문화에 빠져 있었으니까 이에 베드로는 동성애를 동성애로 쾌락을 쾌락으로 갚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악을 행하느냐 정신이 없어서 동성애에 빠져 있지만은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부름을 받았어요. 바로 베드로 서신은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주고 있어요. 지금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상황에 살고 있지만은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할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이 규절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하는 장신대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너무 직설적으로 어, 교수들을 비판했구나. 이제 장신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내가 외쳐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장신대와 총장과 교수들에게 줄 때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장신대, 해외 유학 나가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받고 왔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용서와 사랑이 장신대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편 인용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또 의인을 보살피시는 분으로, 의인의 하나님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어, 베드로 형제 자매에 대한 이 가온표,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악을 선으로 이기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편 33편 17절을 인용하면서 중간에 시편에 있는 내용을 빠뜨려요. 그 내용이 뭐예요?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의도적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교회 폐쇄법을 제정하고 지금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악한 정권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치 우리의 아들들이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악한 정권과 여당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예수님이 거부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정신을 베드로 서신 3장 12절에서 시편 33편 17절을 인용하면서 그 후반부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든요.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기절을 빼버려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요. 이웃 사랑, 또 서로 사랑, 또 원수 사랑, 이 가르침에 이게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을 땅에서 끊어버리도록, 심판하도록 그렇게 요구한다.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빼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큰 그림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권면의 말씀 토대 위에서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수사학적인 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성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불경건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한테 맡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대로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거스리는 동성애자들, 이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가정의 창조 질서의 자체이신 하나님은 동성애의 악을 용납하지 않으심으로 동성애 문화에 길들인 악에는 결코 설 수 없다고 하는 이 기본 전제 속에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악한 인간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일지라도 동성애 악을 행하는 것은 결단코 그 존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우주의 절대자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적인 질서 앞에서 진리 앞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으로 팽배한 동성애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한 그것을 또 다른 미소년과 미소녀에게 동성애를 유발하는 악을 악으로 갖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죠. 바로 의롭고 전능하신 절대적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그 악대로 처분하실 것인가?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도래하게 될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들은 마땅히 그 심판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게 되고 베드로에게는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의는 동성애 문화를 따르는 불의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 악, 곧 동성애 문화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동성애의 악을 창조 질서의 선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어, 가훈표를 말씀을 드렸죠. 권위자들에 대한 가훈표, 또 종들에 대한 가훈표, 부부에 대한 가훈표, 또 형제 자매에 대한 가훈표. 바로 올드 카이로에 있는 바벨론 교회가 갑바도기아에 있는 신앙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갑바도기아 교회에 보낸 회람 편지예요. 이 편지는요, 빌라델피아, 어, 라오디게아, 뭐 이런 지역에까지 또 골로새까지 다 회람시킨 그런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배경에 지금 그 올드 카이로에 있는 바벨론 교회 터를 여기 제시했죠. 이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 바로 베드로전서 5장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올드 카이로에 있죠. 여기서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신앙을 지키는 갑바도기아 교회, 동성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러한 아, 가훈표 구구절절 귀한 신앙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이 땅의 교회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이제 3장 중반 계속 이어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서신에서 가장 난해 규절이 있는데 그 난해 규절에 대한 풀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